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틔웠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을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에 나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말씀의 원리들을 생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참 많은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참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레드포드라는 구약학자는 모세가 한 역할들을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모세의 역할을 대충 정리해보니 한 11가지 역할을 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 모세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는 출애굽을 시킨 지도자 역할을 했었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자 모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한 자였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빛으로 돼서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고 기적을 일으킨 자였죠. 또 모세는 율법 전수자였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인 율법은 모세가 올라가서 받아 내려왔죠. 또 모세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자 역할이었죠.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했던 자였죠. 또 한편 행정가로서 모세의 모습도 성경에 나오죠.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서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1000부장, 100부장, 50주장 이런 제도를 만들어 백성 전체를 잘 이끌고 갔죠. 또 군사적 지도자 모세라고도 표현합니다. 광야 여정 중에 여러 번 전쟁을 승리로 이끈 군사 지도자였죠. 제사장의 전통을 전수시킨 자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므로 이 제사장 제도가 우리들에게 하는 일도 모세가 한 역할이었죠. 또 예언자 모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지도자이기도 했고요. 또 설교자 모세라고도 할 수 있죠. 신명기는 특별히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달할 모세의 설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자 모세, 모세오경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보면 다양한 역할을 하는 모세였지만 그런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여러 번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가운데 그를 설득하고 깨우치셔서 결국 부르시고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모세의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모세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구원의 부르심을 주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행위와 사역과 상관없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부르셔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다양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여러 번 거절했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할 때서는 다양한 핑계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 다양한 변명들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 자상이라고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있는 부정적 자상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고 했죠.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까. 이 모세의 말의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누구에게라는 모세의 말은 스스로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자신의 부정적인 자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부정적인 자상은 왜 생겼습니까? 과거의 실패 때문이 주죠. 우리의 이 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현재 우리의 모습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죠. 모세는 젊은 시절에 애굽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강제노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한 선한 의도로 나섰다가 결국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애굽 왕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고 도망자로 40년 목자로서 살았던 그였죠. 과거를 돌아보면 실패한 일들이 먼저 생각나고 현재 이르기까지 별로 내어놓을 업적과 선한 일도 하나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누구에게 이기에 내게 일을 맡깁니까? 나는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변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도 종종 이런 과거의 내 실패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기를 잘하는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다가 실패한 경험 때문에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자상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도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누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다른 나 같은 실패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이 모세의 핑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 핵심은 그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누구기에?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래, 너의 힘만으로 할 수 없다. 너의 힘만으로 하려다가 실패했었지. 그렇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성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죠. 과거의 실패나 허물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저앉기를 잘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에 비춰지지 않습니까? 사실 어쩌면 저나 여러분 모두 다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다 실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연약함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과거에 실패도 하셨죠. 아픔도 있죠. 상처도 있죠. 그 기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필요한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가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기억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부족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건강한 자아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는 왜곡된 두 가지 극단적인 자아상들을 가지기가 쉽죠. 하나는 교만한 자아상.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죠. 또 하나가 부정적인 자아상입니다. 교만한 사람 못지않게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참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되 그 연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겸손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과거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매여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록 부족하지만 과거엔 실패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내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그 이유를 핑계를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합니다 라는 핑계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했던 두 번째 이유가 소개되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이죠. 나는 아직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하나님을 그만큼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습니다. 아직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신앙의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자주 거절하는 핑계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직까지 많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그렇구나. 네가 나를 안 지도 몇 년밖에 안 됐구나. 그렇지 너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지. 아직 집사로 봉사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구나. 아직 성경도 잘 모르지. 그래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에 대해서 하나님 친절하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의 이름과 순풍과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한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14절과 15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또 이렇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죠.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또 이렇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여러 가지 도전들 또 하라고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연약함을 알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을 때 과거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그는 이것을 핑계로 하나님 부르심을 거절하려고 하고 있죠. 4장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보내셔서 내가 간다면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가기도 전에
먼저 뭘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모세는 사람들이 순종해 나갔는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던질 비판과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을 듣는 것은 참 싫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예 그것을 두려워하니까 발걸음을 옮겨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시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꺾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너무 잘 알아서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할 때 내가 그들을 또 어떻게 했을 때가 나는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예 나서지를 못하게 막아버릴 이 그릇도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겠다고 그럴 때 나타날 부정적인 반응이 다가오면 그 발걸음을 옮겨놓기가 참 쉽지 않죠. 모세는 그걸 지금 먼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되는 듯 뱀의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가슴 품에 넣어라. 나병이 생겨서 하얗게 되어집니다. 다시 너희가 깨끗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뭘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사역할 동안 부정적인 비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 내가 채워주고 필요하다는 기적도 베풀어서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일 또 말씀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다들 우리를 호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후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해 나갈 때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환해 주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는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어떤 일이라도 주위 사람들 중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인 비판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타락하고 죄 많은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는 현실이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일이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 또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하면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일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게 됩니까? 연약하고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준 것들이 참 많음에도 자기에게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만 느끼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4장 10절의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 모세의 변명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세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들이 뒤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명석한 두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년 애굽 왕궁에서 애굽의 모든 사도행전의 학문을 다 익혔다고 합니다. 건강한 눈기, 손발, 그 외에 다양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 못함, 입이 뻣뻣함, 지혜로 그 말을 뭡니까 이 술술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맡기시는 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가 참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더 크게 보이므로 믿음의 발걸음, 또 앞을 향한 전진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주셨죠.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각양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내게 있는 은사들과 긍정적인 능력들을 사용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 삶에 나가기를 원하는 그 일 앞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만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저앉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입과 혀가 너무 부족하다고 변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의 연약한 그 부분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절 말씀이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겸손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옷의 동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이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줄 동력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부분과 연약함을 안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부족함만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핑계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합니다. 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연약한 가운데도 내가 함께 하겠다. 필요하다 하면 너의 부족을 채워줄 동력자를 붙여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주신 우리를 향한 말씀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는 것이죠. 13절에 따르면 모세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도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반응에도 하나님 결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화를 내시며 더욱 강권적으로 이끄셨죠. 결국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모세와 동일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안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 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것을 해야지 하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 감동을 주실 때 감동을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방해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것을 뛰어넘어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여러분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실 때가 있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할 때도 있죠. 물론 목사가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때로는 교회 일치로서 집사님 일 좀 해주시죠 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순종의 반응을 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늘 정체될 수밖에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는 이 발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핑계를 대거나 거절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순종의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패나 허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부정적인 비판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족한 부분만 크게 보아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이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요청하시고 크고 작은 부르심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마다 여러분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실 것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 필요한 능력 주셔서 선한 열매들을 남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양하게 부르실 때마다 그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핑계대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때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더 크게 다가오게 하셔서 넉넉히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선한 열매들을 남기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